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은 겸손과 순종으로 완성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을 보니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상대가 왕입니다. 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말은 앞서 말한 그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핵폭탄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앞에서 말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자, 이 모든 사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나아만에게
어느 날 전쟁에서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는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지요. 엄청난 선언이지요. 이에 나만은 이 말에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지요. 어린 여종의 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지금 어린 여종이 나만의 아내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우리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고향에 계신 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놀라운 소식을 이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만이 4절에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리워 이르되, 이 말은 뭔고 하니, 이 어린 여종으로부터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만이 즉시 입궐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여, 사실은 제가 나병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로잡은 어린 여자아이가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고향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여, 적대국이지만 내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제 병을 고칠까 합니다. 제 방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즉시 허락합니다. 다녀오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나만이 어린 그 여종, 전쟁에서 노예로 끌고 온 그 조그만 그 어린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적대국인 그런 이스라엘에게까지 그가 나아간다? 더구나 그는 이방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로 끌고 온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뿐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이 부끄러운 이 사실도 알려야만 했지요. 그런데 이 나만은 어린 아이의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왕에게 아뢰오면서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 모든 모습들을 왕에게 고할까?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만큼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이고 극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나아만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에게 겸손함이 없었다면 어린 여종의 말을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여종의 말,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처럼 나아만은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지요. 고향에 있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담아 듣다가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는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 또한 구걸하던 중 분명 누군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나 생각하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듣고 또 듣는 중에 누군가 전하는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중에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의 이 어둡게 하는 이 절망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걸하는 그 길 앞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군종의 애워싸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요, 여기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욱박지르고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왜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요,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바디메오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바디메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토록 찾게 만들었을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절박한 그 상황이 예수를 찾게 했겠지요. 예수 아니면 해답이 없으니까 예수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듣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싹튼 믿음입니다.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만 찾았다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가라, 절망적인 상황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찾았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믿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과 더불어 죄악에서 건짐받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만 역시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여종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주인을 농락한 죄로 그 생명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앞에 서면 그는 분명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목숨 걸고 한 이야기라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확신에 찬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나만에게 믿음이 그렇구나,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싹이 든 것이죠. 그리고는 나만은 궁으로 향한 겁니다. 왕을 만나 이스라엘 방문을 허락받기 위해서이지요. 궁으로 향하는 나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두 번째 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4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궁에 지금 입궐한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병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적대국이지만 방문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어린 여종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지체함 없이 곧장 왕을 찾아가 자신의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는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병이라는 환자라는 것을 밝히고 아울러 어린 여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세밀하게 말한 후에 가서 내 병을 고쳐줄 선지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물론 왕은 쾌히 허락합니다. 가라고. 이에 나아만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나아만은요, 선지자에게 줄 선물까지 아주 지극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아만의 겸손입니다. 왜냐?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서 얼마든지 내 병 속히 고쳐라 명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 모습에서 나아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물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뭔고 하니 어린 여종이 말한 것, 선지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이 튼 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에게 드릴 적지 않는 이 선물을 정말 진심으로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면서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명할 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내 병을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어린아이의 그 말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죠. 선물을 보니 품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여러분, 한 달란트 몇 킬로그램인지 기억하십니까? 제천에 갔다 오신 분들, 1달란트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성지, 세계 성지 박물관 다녀오셨잖아요. 1kg이 들어보셨잖아요. 무겁네 하고. 몇 킬로그램? 34kg. 정확하게는 34.27kg. 1달란트가. 그러면 10달란트가 약 340kg이에요. 엄청나죠. 은이 342kg을 마차에다 싣고 가는, 그것뿐입니까? 또 금 6,000개. 금 6,000개라고 하면 2달란트예요. 2달란트면 68kg이에요. 약 2.7은 빼고 68kg. 현 시가로 환원하면 얼마냐? 제가 1kg 어떻게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약 9,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68kg은 약 64억이야. 이거를 마차에다가 선물로 실었단 말입니다. 64억을 싣고, 금, 은은 342kg을 싣고
의복 10벌. 당시 의복 선물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구름마에다 팔아 놓고서 2,000원, 3,000원 이게 아니고, 구름마 패션 옷이 아니고, 당시의 옷은 아주 값비싼 가격이 나가는 선물로서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할 때 사용하는 선물입니다. 강대국의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왕하고 비교도 크고 존귀한 위치에 있던 그가 저 시골 구석에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의복 10벌을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금 64억 원어치. 여러분 표정이 왜 이러십니까? 뭐 그 정도인데 뭐 있어요. 64억이 은 342g을 싣고 간단 말입니다. 선자를 찾아가는 나만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두 단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믿음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이고 급박한 상황이 그를 이렇게 다듬어 갔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노예로 끌고 온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 듣기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전장터에서 끌고 온 그것도 어린아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나 했겠냐고요. 네? 그리고 약속 국가인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이런 진심 어린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겠느냐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겸손과 믿음의 사람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은 기대했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왔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뛰어나와 가지고 나를 영접할 것이 아니냐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뛰어나와 맞이하는 것은 고사하고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에서 군대 장관 나만이 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엘리사의 표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병을 고치러 왔다는데요.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요. 사환에게 그래? 그러면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래. 여러분이 엘리사 나만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이러한 엘리사 태도의 나만이 노했다고 했습니다. 노했다고 경노했지요. 어찌 자신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뛰어나와 가지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렇게 불순하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니냐? 그럼에도 직접 내 발로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았냐?
내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라를 내가 위기에서 건져낸,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찌 저는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렇게 나만은 노를 바라면서 돌아가겠다. 말머리를 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만을 말리시겠습니까? 막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란, 여러분, 나만의 지금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나만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것도 아니야. 이 정도면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장군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이 시골 구석까지,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를 타고 뭐 국경을 넘었겠습니까? 차를 타고 마차 타고 넘은 거예요. 그것도 짓물러진 이 몸을 끌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몇 날 며칠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왔는데 뛰어나와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문도 열어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노할 수밖에. 돌아가겠다. 말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이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나서서 만류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로막고 지금 종들이, 장군님 가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종들이 지금 자기 주인인 이 나만에게 하는 이야기가 13절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당신이 선지자를 찾은 것은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병 고칠 수 있다는 어린 그 종에게 들은 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장군에게 나병 고치려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하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노하여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막말로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행해야 할 판에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그 말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노하여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왕이요, 아니 장군이요, 왜 당신이 여기에 왔는지 그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왔는지, 왜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 선제를 당신이 찾아왔는지 그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뭐해?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냐? 아니야.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7번 요단 가서 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씻고 당신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유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다른 게 중요하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종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종들이 왕의 길을 막고 지금 나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 결과 이 나만이 이번에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만이 이번에도 종의 말을 듣습니다. 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노를 내려놓습니다. 전에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종들의 말을 듣고 노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에게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믿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겸손과 순종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겸손과 순종으로 완성했다. 나만은 그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까지 달려온 겁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집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엘리사 태도에 불만을 갖고 노하여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때 역시 종들이 권면합니다.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뭐 그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 하십시다. 그 권면의 종들의 권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침받은 나아만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종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순종과 그리고 겸손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가 요청한 게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 제게 구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청취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듣는 마음이 품은 뜻입니다. 오늘 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여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비록 종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이 이 말을 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인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이 나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나병은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을 죄에 대한 시청각 교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병을 보고 죄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나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겸손함, 사명, 이 죄는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리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흉측하게 만들어 망하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 나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추하고 악한 나병과 같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는 찬송하며 영생의 길을 그래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